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세, 주님이 오세,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경배 드리네. 주님이 오세 계시네. 찬송가 새 찬송가 370장 통합 찬송가 455장 드리시겠습니다. 순복음 엄당교회
김창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물의 근본이 되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특별히 말씀을 애타게 갈급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전국 천장년 금식성회로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 베푸시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종도를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되찾고 죽어가던 심령에 소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가 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하여 저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 앞에 더욱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신명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정치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혼란, 경제적인 침체로 인하여 온 국민이 깊은 늪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본분을 깨닫게 하시어서 백성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은 선한 권세에 복종함으로 협력하여 손을 이뤄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이 말세점에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를 가여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셨던 천장년의 회장님을 비롯한 준비원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이 성회를 끝나는 그 시간까지 슬기롭고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순봉원답게 당회장님을 이 시간 말씀의 대언자로 세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영역으로 갑절로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른 심령들에게는 참된 편안과 기쁨을 주시고 목말라 애태우는 심령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주시고 또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헤매는 심령들에게는 생명의 밝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모두가 삶의 정 속에다 보다 가치있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돕는 준비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회 첫 시간에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 성사님의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 흘러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순복음 원당교회 연합 성가대가 있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임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임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임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임에 성령의 서임에 순복음 엄당교회에 심호하시는 오늘 강사로 세우신 고경환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아들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시고 한세대학교 목회대학원 사무처장님으로 또 심호하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9년 동안 심호하시고 미국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국민문화재단 이사님으로 계시고요. 현 순복음 원당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고경환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기로 볼 것인가 기회로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두 손을 번쩍 들으시고 할렐루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장년 금식성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7월 달에 오산이 금식성에 2번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7월 달하고 8월 달하고 이 성의 성도님들 참석하는 숫자가 이 8월 달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장년 금식성에 보니까
정말 7월 달에 어떤 큰 성회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청장년 이 금식 성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큰 은혜의 성회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 센스도 있으셔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같이 박수까지 다 쳐주시고, 여기 성가대가 찬양할 때 박수 같이 쳐주는 경우는 드문데 오늘 오신 분들이 박수까지 다 같이 쳐주시고 큰 은혜의 성회가 오늘도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로 볼 것인가 기회로 볼 것인가.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흑인 여자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카티자 윌리엄스라는 여자 학생인데, 카티자 윌리엄스가 그 미국의 명문대 하버드 4년 장학생으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는 LA에 있는 제퍼슨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그 졸업식 때에 학생 대표로 학교에서 연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가 그때 그 학교에서 한 연설 제가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4살 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를 출산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전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 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소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키워졌습니다. 값싼 모텔이나 노숙자 샘터에서 생활하는 것이 큰 바람이었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차가운 길바닥, 냄새나는 뒷골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제 집 주소는 언제나 뉴욕 뒷골목 어느 식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엄마를 뭐라고 불렀느냐? 노숙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공부가 좋았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욕을 먹는 짓이지만은 다른 노숙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참아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모든 모욕을 감수하며 필사적으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초중고 12학년을 다니는 동안 자그마치 12곳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노숙자 주제에, 노숙자가 대학을 갔다는 것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노숙자 주제에 꿈도 꾸지 말라. 저는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했고 옷도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11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 기거하는 곳을 옮기더라도 더 이상 학교는 옮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가려면 저를 잘 아는 선생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 단체들이 장학금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사회단체에서 저를 직접 도와주었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브라운, 컬럼비아, 하버드 등 미 전역의 20여 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입학 사정관은 학교 측에 저를 장학생으로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합격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2의 미셸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 영분의 이름입니다. 미셸 오바마가. 그녀를 합격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2의 미셸 오바마를 놓치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노숙자였던 저는 지금 하버드 4년 장학생입니다. 저는 언제나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노숙자니까 그래도 돼라고 말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고 저의 가난이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노숙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 이 4년 장학생으로 입학 확정된 카지자 윌리엄스가 제퍼슨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을 그녀가 졸업한 후에 사회에 어떻게 공헌을 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고 내 인생에 아무리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기회가 있을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에게 있었던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14살짜리 엄마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태어날 때부터 노숙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흑인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인데도 자신의 인생에 기회가 있을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에도 이런 처지에도 기회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인생의 위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사가 나타나고 또 수많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이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이 재판장에 선 스데반은 사람들에 의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이제 돌로 맞아 죽기 직전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유대인의 뿌리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은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새 출발을 합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는데 그 아들 중에 이 요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그 식솔들 모두를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애굽 왕은 그 요셉의 모든 그 식구들,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그 식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센 땅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왕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러는데 이제 이 애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왕이, 이 요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임금을 주지 않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어도 이스라엘은 애굽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다 죽이라는 겁니다. 애굽 왕이 이걸 법으로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노예처럼 일을 시켜도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반란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위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 세상의 역사에서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절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는 누가 태어났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바로 가장 절박한 상황이었을 때, 가장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멸망의 위기가 있을 때 멸망의 위기가 아니라 노예에서의 해방,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희망이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이젠 죽었구나 라고 흑암의 그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놀라운 빛이 비춰지고 더 놀라운 기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교당하기 직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 외친 스데반의 설교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위기 앞에 섰을 때 가장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다.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은 언론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들이 넘쳐나고 또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고 성도들이 참 주니까 은행 빚으로 교회 건물을 졌는데 그걸 제대로 갚지 못하니까 매년 10% 이상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교회는 위기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안 좋은 현상, 이렇게 일어나는 안 좋은 현상, 이 모든 것 다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위기라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들 위기라고 하는데, 그리고 환경은 위기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왜 이것을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너무 허황된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위기인데 해봤자 안 되는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누가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위기 때문에 해봤자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해보지도 않고 자포자기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자라고 해도 솔직히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의 환경인데, 이것이 세상인데 위기니 뭘 해도 안 된다라고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이들이 위기라고 외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게 기회다.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위기 앞에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보고는 베드로는 이제 예전에 자기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어부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이쪽에 가서 던지고 저쪽에 가서 던지고 밤새도록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이제 날이 새기 시작을 합니다. 날이 새면은 그 맑은 호숫가에 이 고기들이 금을 던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다 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날이 밝아와서 야, 오늘은 헛땅 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좀 전에도 배 오른편에도 던지고 왼편에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 던지고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두컴컴할 때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또 기대를 갖고 던지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던져도 얻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기대를 갖고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할렐루야.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다시 던졌고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보고 이건 위기다, 끝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인생의 기회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단에서 청회가 있었습니다. 청회 때 5월 달에 청회가 있었는데 이제 교단에서 30년 근속패를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한 지 30년이 돼서 근속패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 목사가 나이가 몇 살인데 30년 목회를 했느냐? 얼굴 지금 대충 보니까 뭐 30대 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그래도 이제 50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만 20살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남미에서 자랐습니다. 남미 파라과이에서 자랐는데 이제 그곳에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1학년 다니고 이제 거긴 3년제입니다. 이제 2학년이 되었을 때 1년 동안 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신학교 3학년 졸업반이 되면은 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1년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개척을 2월 달에 출발했는데 1983년 1982년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가야 될 나라 그 지역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셔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이제 우리 교포들은 한 300명 가량 있는데 이제 교회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신학교는 그 파라과이에서 이제 그 에콰도르로 옮겨도 이 하나님의 성에 선교사님이 세운 같은 또 교단의 신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 당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는 상담을 하는 그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저희 중고등 시절에 우리 담당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그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저의 뜻을 말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교회를 개척하러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어딘지를 아느냐고, 그래서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느냐?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좀 더 기도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좀 더 기도를 해보라라는 것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정신을 차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집사님에게도 물어보고 또 아는 또 장로님에게도 상담을 해보고 또 같이 신학교를 다니는 그 신학교 동력자에게도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다들 하는 말들이 똑같았습니다. 좀 더 기도를 해봐라. 좀 더 기도를 해봐도 참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마음 뜨거움이 식질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좀 더 기도해 보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 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책, 본인이 안 보는 주석책도 주시고 또 조영기 목사님 설교집도 주시고 책을 한 보따리를 주셨어요. 근데 돈은 안 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 순복음 금정교회 윤정남 목사님이 그 당시 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윤 목사님께서 책들을 주시면서 그러면 한번 가서 해보라고, 또 공항에서도 잘 가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1983년 2월 초에 그냥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에콰도르에 가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교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한 지가 지금 30년이 되었는데 30년 된 순복음 과자길 교회 올 2월 달에 30년 이 기념 예배로 저를 초청을 했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서 하나뿐이 없는 가장 좋은 교회로 많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만일 그 당시 이거는 해봤자 이거는 안 된다, 가망이 없다, 나이 20살짜리가 무슨 목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가본 적도 한 번도 없는 나라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건 해봤자 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랬다면은 순복음 과자길 교회는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의 내 목회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을 때,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더니 그에 따르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위기다라는 것을 접어버리고 나아갔을 때 그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위기의 상황이 왜 안 만나겠습니까? 지금 만난 분도 있고 앞으로도 만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이건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살리 기도원 하면은 굉장히 정이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콰도르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시작한 것, 사역한 것이 오살리 기도원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참 찬양 인도부터 또 아픈 분들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처음 설교를 시켜주셨습니다. 기도원에서 회의를 해서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저건 이제 23살밖에 안 됐고, 그런데 그래도 선교사로 3년 있었으니까 해외 시켜 좀 보자 그래가지고 설교를 시켜줬어요. 그때가 주일 새벽 일부 예배를 제가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성도가 제일 없기 때문에 그때 줄을 맡겨요. 좀 이 신참들에게는. 근데 그때는 주일 일부를 해도 여기 그 지하 성전, 할렐루야 성전인가, 이 지하 성전에 많이 모였어요, 성도들이. 그 당시는 이런 여름 성회에는 이 대성전에는 정말 자리도 없이 메였고, 그런데 이 여름 성회가 아닌데도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모였어요. 저는 설교를 처음 하니까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한국에 와서.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30분 동안 열심히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야, 내가 참 세계적인 기도원에서 드디어 설교도 했구나, 이제 크게 마음에 참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그때
여자 전도사님들이 몇 분이 있는데 전도사님 중에 그 당시 장부하 전도사님이라고 했어요. 연세 많으신 분인데 일본어도 하고, 그 전도사님이 제 옆을 따라오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겠어 그러는 거예요. 발음이 그래가지고 앞으로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연세가 뭐 60이 다 되신 분이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저는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이 말에 발음에 문제가 있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앞으로 평생을 목회를 하고 설교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참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이민 갔는데, 초등학교 때 보면은 선생님이 통지표에다가 이제 그 장단점을 쓰는데, 선생님께서 제 그 통지표에는 뭐 일종의 이런 장단점을 썼습니다. 단점, 경환이는 이 발음에 문제가 있다. 근데 뭐 그게 어렸을 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아, 이게 그거구나. 참 앞이 깜깜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게 발음에 문제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서 굴에서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 이게 내가 발음에 문제 있는 것이, 이것이 내게 이게 위기가 아니고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때부터 오산리 기도원에서 전 설교할 때마다 제가 녹음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가 제 설교를 할 때마다 들어보고, 또 가기 전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볼펜을 입에 물고 설교를 한 4번 5번 해보고 쓰기를 그렇게 연습하고 2년 23개월 동안 오산리 기도원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제 발음에 문제가 있다고 열받는 사람들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당시 참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인데, 이거 위기구나, 이거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갔을 때 기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다음 권력자가 하만인데,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유대민족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다 이건 없애버려야 됩니다. 왕이 세우신 법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왕에게 금을 아주 한 박스를 갖다가 바치면서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드리면서, 그랬더니 왕이 그래? 내가 세운 법도 어겨? 아무 쓸모 없어? 뭐 그러면 다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인장 반지를 꺼내주면서 딱 찍었습니다. 좋을 대로 하라. 하만은 이제 그 조서를 가지고 전국에 다 보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뭐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음모를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 딸이었는데, 삼촌이 일찍 죽자 데리고 와서 딸처럼 키웠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수르 왕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그 왕위가 폐위가 된 다음에 새롭게 이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사실을 다 들었지만은 왕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다가 왕이 화가 났으면은 왕후를 내보내고 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니까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이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나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다, 가망이 없을 것이다, 위기라고 포기하지 않고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지금 위기지만은 그러나 기회가 있을 것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나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나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은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금규를 내밀어 줬다는 겁니다.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끝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내밀었다는 것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 온 것 괜찮다, 일종의 사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위기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했더라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것을 바라보고 도전하면 기회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으면 기회는 없는 겁니다. 탤런트 전원주 씨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뭐 지금이야 대스타지만은 스타가 되기 전에는 20년 동안이나 무명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뭐 외모도 뭐 그냥 그렇고 해서 늘 역할이 뭐였냐면은 가정부 역할이었습니다. 주인 마님은 삼이자 씨나 또는 강부자 씨가 주인 마님이고, 그런데 그 TV에서 이 가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노동이라 그럽니다. 밥상을 들고 오케이 할 때까지 어떤 때는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또 가정부니까 어느 때는 아이까지 없고 밥상을 들고 왔다 갔다 참 하는 역할은 이 중노동 중에 중노동인데, 그렇게 중노동을 해도 편집해서 TV에 나오지 않으면은 얼마 안 되는 이 출연료조차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이 전원주 씨의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얼마나 축하를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졸업식 그 시간에 맞춰서 아들에게 축하를 해주러 학교를 갔는데 이 아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갔나 놀래서 집으로 왔더니 이 아들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집에 들어왔냐? 그랬더니 엄마가 왜 학교에 와가지고 나를 망신시키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엄마가 늘 식모였기 때문에, 엄마가 오면 야 누구네 식모 왔다 그렇게 놀려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명 시절 생활이 어려운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을 봐도 저녁 8시 이후에 나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늦은 시간에 나가면 팔다 남은 야채들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아리 시장에 이제 팔다 남은 야채를 사려고 갔는데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그날 장사에서 판 돈을 세면서 시장을 떠날 정도로 아주 유쾌하게 웃어대는 거예요. 으하하하 하면서. 그래서 그 웃음을 전원주 씨가 들으면서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웃으면서 살자. 내 인생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저렇게 웃으면서 살자. 나는 외모로는 탤런트로서 평생 무명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절망의 환경만 보지 말자. 나도 기회가 있는 인생으로 여기고 그렇게 내가 살아보자 결심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날 밤에 거울을 보면서 으하하하 하고 웃는 연습을 합니다.
심심하면 거울을 보면서 몇 번 연습을 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제발 웃지 마,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때부터 방송국에서 연출자 대기실에서 연출자들이 모였을 때 으하하 웃으면서 나타나고 그렇게 웃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드라마 방송에 조연 중에 한 명을 뽑아야 하는데 아주 그 시골의 순박한 아줌마 역할로서 목소리도 커야 되고 또 웃음소리도 커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이 생각을 하다가 그 늘 웃고 다니는 그 약간 그 시골스러운 아줌마 크게 웃고 다니는 전원주 씨가 발탁이 되었는데 그 드라마가 바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였습니다. 그 드라마는 장장 7년 6개월을 대히트한 드라마였고 거기서 전원주 씨가 알려지게 되어서 CF도 줄줄이 섭외되고 방송사에서도 서로 초청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녀가 내 인생에는 기회가 없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내 얼굴을 봐라, 내 외모를 봐라, 내 키를 봐라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았다라면 지금도 아마도 무명의 가정부 역할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하하 웃으면서 살아갔을 때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라고만 생각하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기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장년 금식성에 오신 모든 분들, 살아가면서 지금 위기를 만난 분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고 정말 어떤 그 무명의 탤런트 아줌마였던 누구처럼 아하하 웃으면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위기로 나는 망했구나, 나는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합심으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어떤 위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그 위기로 나는 망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의 위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으면 더 아름다운 기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 있는 거 다 내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이 청장년 금식성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식성회를 좀 이끌어가는 김명현 목사님 또 이정환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금식성회가 매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도우는 모든 수고하는 봉사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힘들어도 다 같이 일어나서 정말 간절히 그 어떤 위기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여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만군의 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을
하나님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병 많은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에 있는 외적인 내적인 모든 질병은 나갈지어다. 그 어떤 불치의 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불치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문제를 다 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회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다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청장년 금식성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김명현 목사님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정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복을 내려주시고 매년 이 성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 시간에는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물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예물을 준비해 주시고 준비가 또 하시는 가운데 우리 헌금위원께서 좀 도와주시면 찬양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546장 통합 찬송가 399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장소자 장로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전국 청장년 금식 성회로 거룩한 전인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모든 청장년들이 이 나라 이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로 이단에 세워주셔서 우리들이 이기 가운데 오히려 기회로 삼으라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또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한 모든 성령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하실 때에 강정남 나오셔서 헌금송 드리시겠습니다. 건강
진행위원장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봉화 진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원당 순복음교회 귀한 고경환 목사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용감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회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이 한 교회에서 성가대까지 오시어서 이렇게 특송을 해주셨는데 우리 원당 순복음교회 성가대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 순복음 원당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의 홀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원당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의 홀로 모여주시라는 광고예요. 그 다음 이제 오후 시간대에는 이용희 교수님 에스더 운동본부 대표이십니다. 여러분 성회가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 갈증이 해결되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콩나물 전도왕 한재선 목사님 성령 치유성회도 하시는 분입니다. 저녁 시간에도 놓치지 마시고 또 이번 성회의 특징이 저녁 성회를 마치고 1시간 이상 9시부터 10시까지 성령 대망의 기도가 뜨겁다는 거 아시죠? 이때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녁에 마지막 날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도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회 기간 동안에 사랑의 집 1층 임시 상담실을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기도원 교역자 상담실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찾아가시어서 신앙 상담도 해주시고 축복 기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집 1층 상담실은 이후 시간부터 안 한다는 것을 아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중고등부 청년선교회 회장단과 리더들의 모임을 오후 5시에 사랑의 집 지하 베데스다 안디옥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후 5시 사랑의 집 지하 안디옥 성전에서 각 교회의 중고등부, 청년부, 회장단, 리더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책자 39쪽에 보면 설문지가 있습니다. 제27회 전국 청장년 금식성에 설문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읽으시고 성의껏 기록하시어서 다음 헌금 시간대에 헌금대에 넣어주시면 저희 진행본부에서 잘 살피고 내년도 28회 금식성회에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서 축복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물질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심습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범사에 가는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청장년 금식성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